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기도 부분에 대해서 40과부터 49과까지 계속의 메시지를 합니다. 오늘은 41과부터 42과 두 과를 같이 합니다. 41과는 저번 주 40과에서는 말씀을 통한 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녀도 마찬가지고 종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집, 뭔가 이렇게 성공자의 집에 가면 자식은요, 지 맘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정해줍니다. 넌 앞으로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이렇게 이런 일 해야 된다. 결혼도 요 종류 사람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일반 사람은 상상이 이해 안 가는 것을 하죠. 그죠? 그 중에서 가끔 하나 이제 이상한 자식이 나와서 자기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선택하고 이렇게 가지만 진짜 대단한 가문들은요, 절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자기 의견이 없어요. 내가 공부하고 싶다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딱 정해주면 끝이라요. 왜 그러냐면 그 막대한 것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삼성 같은 그룹에서 며느리 하나 잘못 따르면 그것처럼 골잡은 일이 없거든요. 이게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의 삶의 방향이 맞는 사람과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결혼하고 그런 인생을 살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자기 것이 없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게 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거든요. 나에 대한 계획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 그걸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예, 전 세계 복음하라는 말이니까 땅 끝까지 가라. 그죠? 그러면 여기에 방향 맞추면 돼요. 우리 기도의 방향을. 그래서 오늘 41과에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걸.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조지 듀엘이 우리 주위에 금성 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 칼빈. 기도는 시간을 가장 단축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누구보다 강하고 빠른 것이다. 기도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 능력을 제공할 줄 수 있는 길이다. 예,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 복음화는 정확히 말하면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한다는 말이죠. 기도한다는 말은.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역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그것은 주님이 약속이었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너희들이 지금 있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지금 있는 문제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증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그게 어떤 역사를 봤냐면 애굽의 역사를 본 거예요. 애굽의 역사. 애굽에서는 초대교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싸움도 할 줄도 몰라. 그런데 애굽을 완전히 이겼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룬다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겠죠. 사마리아에도 임하셨다. 사도행전 8장. 그죠? 도저히 사람 구실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천사를 사용하신다. 우리는 기도로 천사를 사용할 권세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천사는 우리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고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종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의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보관한다. 계시록 3장 8장 3절 5절에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다 나서 천국에 우리의 기도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를 다 채워서 그 기도가 이제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이것은 과학, 의학, 법학, 정치학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과 성령의 은혜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물과 떡의 도움을 천사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엘리사의 집에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다니엘을 사적을 속에서 보호했고 세 청년을 불 속에서 보호했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냈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천사들을 사용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악령이 쫓겨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먼저 그랬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걸 생명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결박해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먼저 사도행전 사마리아에 각종 질병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니까 다 더러운 귀신이 다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낸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도 귀신 들린 여종, 그죠?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추방되고 결박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그냥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열매가 없다고. 무화 철도 아닌데. 그 말은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지금 철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무화과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됐다. 이걸 설명해 줄 건데 그런 거 설명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기도는 누구의 능력을 믿는 거냐?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절대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 산의 의미는 뭐냐? 문제, 시험, 환난. 우리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불산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언제 응답 받느냐? 믿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 사실 믿는 것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구의 능력으로 기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능력 갖고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기도는 산을 넘긴다. 42과.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늘 깨어있을 부분이 있겠죠. 그죠? 기도에.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계 복음하여라, 민족 복음하여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했으니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있을 이유 세 가지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첫 번째 뭐라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전도도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 그죠? 전도가 뭐가 문이에요? 다락방 현장들이 문이에요. 새 가족이 전도의 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을 쳐다보고 가야 되지. 저 창문 열고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벽 뚫고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문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가족 옆에는 불신자가 많아요. 그래서 새 가족 여러분 구원하면 그쪽에는 쫙 견뎌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지역 사람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는 현장이기 때문에 다락방도 문이겠죠. 또 질병 걸린 사람이 문이요. 문제 아들 이게 다 문이는 거예요.
왜 그걸 문을 여달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문을 여달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왜 그러냐? 세상에도 소금이 필요하듯이. 그죠? 지금 세상이 겉으로 보면 평안한 것 같고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 문제, 육신 문제도 막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딱 줬죠. 늘 하나님 전도의 문을 보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썩어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곳곳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면 있어도 가지 않는다. 신학자도 모든 교육을 다 받아도 복음 전파는 교육만 안 받는다. 교육자도 모든 행정을 다 배워도 복음의 내용 전달과 복음의 일꾼 키우는 것만 안 배운다. 전도는 해도 다른 것을 전하고 인도는 해도 몸만 교회로 끌고 온다. 그럼 전도란 뭐냐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 여기서 또 전도는 가방 들고 다니는 것만 전도가 아니고 거기 다니는 직장, 그 현장에서 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공부로 나타날 수, 연구하는 걸로 나타날 수 있어요. 경제 가지고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왜 그런 전도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넘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요셉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이 일을 저렇게 하냐.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전도였어요. 또 간증의 중요성, 그죠? 가끔 간증이 필요하잖아요. 육신적인 간증이 있고 복음적인 간증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복음 모를 때는 이게 뭐 축복인 줄 알았는데 복음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씀의 속에 중요성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 이게 좋은 밭이 있다고 사람도 렘넌트들도 좋은 밭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가지는 좋은 포도나무 몸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연결해 주는 게 대사예요. 요즘 말하면 중매업자고 그냥 부동산 업자예요. 좋은 고객하고 좋은 집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 대사는 뭐냐?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복음의 내용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사람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복음으로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건데 우리는 천국으로 영원히 안식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이런 죄를 빠졌을 때 우리가 완전 죄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현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래야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다면 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제 영접을 해야 되겠죠? 그 말은 뭐냐?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신분을 바꿔야 돼. 그죠? 아까도 서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훌륭한 집은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그것도 안 돼요. 또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최고 중요한 국가기관 이런 청와대나
정부, 청사 이런 데 중요한 데 들어갈 때는요. 신분을 안 바꾸면 들어갈 수가 없어. 신분을 보장해야 돼. 이 사람은 여기 들어와도 될 사람이라는 신분을 보장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분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야 돼. 그게 영접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는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은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네 번째 복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도와줘야 돼. 그죠? 성령께서 복음 받은 자를 도와주죠. 중생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과거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을 하나씩 우리가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말씀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큰 축복을 이루는 길이 뭐냐? 구체적인 복음의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주변에 아무 이름이나 적어내는 게 아니고, 그죠? 그냥 자꾸 저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이름을 올려야 돼요. 그게 태신자라고 그래. 내 마음에 태여 있다니까. 내 마음에 저 사람은 그렇게 핍박하는데 복음을 자꾸 핍박하는데도 이렇게 마음에 태인 사람이 있어. 제가 옛날에 전도운동 하는데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무 간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운동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다 하는 거 이름을 딱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 전도운동을 방해하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반대하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반박하러 간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전도운동을 방해하느냐, 이걸 반대하느냐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뭐 타당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복음의 일부분만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데 복음을 나도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복음을 알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보고 그러면 나한테 이 훈련을 한번 이걸 전체를 한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줬더니 이 사람이 완전 요원이 됐어. 나를 일평생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것 보고 태신자라고 그래요. 태신자로 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수와 일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일꾼이. 여러분,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늘 그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꾼을 찾아야 돼. 일꾼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찾아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찾아야 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일꾼을 훈련시켜서 하면 언제 훈련 다 시키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기관 직분자 말씀운동해라. 기관에서도 말씀운동, 구역에서도 말씀운동. 이 창원 지역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이 많아서 옆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잘 활용해야 돼요. 모임을. 그게 하나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산을 옮기는데 그 말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세계 복음화 우리 힘으로 못 하잖아요. 제자 세우는 거 우리 힘으로 못 해.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전도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 그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 그죠? 그래서 그런 일꾼을 찾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새롭게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물론 작은 것도 할 수 없지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심지어는 우리 가정 복음화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늘 전도의 문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을 보게 하시고 일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